샬롬, 속장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속회 공과 교육을 영상으로 하게 됩니다. 온유 행복 축제 또 진행하셨고 또 남은 지역도 있는데 우리 속장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네요. 어쨌든 이번 온유 행복 축제를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이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교회 안으로 인도되는 그런 일들이, 그런 열매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열매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이제 공과 교육 말씀 함께 나누실 텐데, 먼저 이번 주 이제 목요일 나눌 말씀,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본문은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이고요. 이제 말씀을 우리 속도원들과 함께 또 돌아가면서 읽으시면 되겠고요. 말씀 내용을 좀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바울은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과정에 두로에서 제자들을 만나고 또 가이사라에서 이제 빌립을 또 만나게 되고 아가보 선지자도 만나게 되죠. 그런데 바울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주신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물론 바울도 밀레도에서 성령의 음성을 들어요. 그 성령의 음성의 내용은 뭐냐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거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같은 성령님인데, 자, 오늘 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바울에게 말씀하셨던 성령님, 또 도로의 제자들에게, 가이사라의 아가보에게 그 성령께서는 동일한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을 해석하는 방법, 그 성령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다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과 연결해서 좀 생각을 해 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감동의 진리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는 거죠.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성령님의 어떤 감동을 받을 때가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 또 뭔가 일이 꼬여서 답답할 때,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님께서는 뭔가를 깨닫게 하시고 뭔가 마음에 확신과 감동을 주시는 때가 있어요. 그게 한 번이 아니고 거듭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 또 감동을 받았다,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어떤 감동을 받았을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님은 물론 나 한 사람에게 어떤 감동을 주시지만 그게 정말 성령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감동인지 이 부분에 팩트 체크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의 덕을 세우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내게 어떤 감동이 왔을 때 그 부분을 내 주변에 있는 정말 기도하는 분들, 아니면 어떤 목회자나 내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들고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중보기도 해주세요. 이게 정말 맞는 건지 좀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그렇게 해서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뭔가 걸러내고 또 체크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꼭 가져야 됩니다. 같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그 감동 주시는 부분을 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교회에 유익이 된다면 분명히 내가 중보기도를 부탁한 다른 사람도 똑같은 얘기를 해줄 거예요. 그거 하세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또 중보기도를 부탁했는데 뭔가 다른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면 한 번쯤은 더 기도를 해봐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사도 바울도 예루살렘의 고난에 대해서 들었고 두로의 제자들도 그리고 아가보 선지자도 다 그 음성을 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반응이 좀 달랐던 부분. 우리가 오늘 그 부분을 잘 생각을 하면서 어쨌든 여러분 성령의 감동 주실 때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체크하고 좋은 결론을 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감동이 왔을 때 나의 내면의 동기를 살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도로의 제자들 같은 경우 성령님께서 바울 스승이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당할 거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는 나의 스승이고 바울은 앞으로 많은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난당하고 예루살렘에 가서 결박당하면 손해거든요. 가는 걸 말립니다. 자,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예루살렘에 가는 거였어요. 바울은 어떤 인간적인 그런 생각, 자기 어떤 내면의 이기적인 동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님께서 주신 그 음성을 이제 밀고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어떤 감동을 받았을 때 자꾸 어떤 내 이익, 나의 유익을 생각해서 하나님이 감동 주신 부분을 어떤 곡해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그런 부분들을 항상 먼저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제 우리 속도원들과 나눌 그 말씀 적용과 이제 나눔에 대해서 이렇게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특별히 하나님은 선하시다,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생각되어지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한번 서로 이야기를 나눠보시고요. 두 번째, 최근 거듭 성령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셨는데 거부하고 내 생각대로 결정했던 일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한번 속도원들과 함께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이번 주 우리 속도원들과 나눌 공과이고요. 이제 다음 주 우리 이제 11월 30일이 되겠는데 변질과 변화에 대한 말씀을 속도원들과 함께 나누게 됩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26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변질과 변화 이미 여러분 말씀 들으셨죠? 변질은 뭐고 변화는 뭡니까? 어떤 게 좋은 거죠? 그렇죠? 변질은 본질이 변하는 거예요. 본질 변하면 이건 버림받습니다. 썩는 거죠. 본질은 변하면 안 되는 거죠. 본질이 변하는 걸 변질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비본질적인 것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어요. 이걸 변화라고 합니다. 본질, 핵심, 이건 변하면 죽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의 본질, 십자가, 부활, 천국, 구원과 영생과 천국, 이 본질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생명을 잃고 말아요. 그런데 다른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변화되어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주는 교훈도 그거예요.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을 했을 때에 20년 전의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과 자기가 지금 현재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 그 지도자의 모습은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20년 동안의 시간이 지나면서 너무나 많이 예루살렘 본 교회가
변질되어 있음을 바울은 느끼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 그거죠. 고이면 썩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적 교회, 처음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은 역동적인 교회였어요. 움직이는 교회였습니다. 고이지가 않았어요. 복음의 야성을 가지고 정말 거룩한 변화를 일으키는 게 이 초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20년 만에 돌아와 보니까 그 복음의 야성은 다 잃어버리고 이제 20년 동안 고여 있었던 것 같아요. 한 울타리 안에 그냥 머물러 있었던 거죠. 결국 환경에, 사람에 휘둘리고 무서워서 벌벌 떠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 바울은 참 안타까웠을 겁니다. 너무 변질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주일교회가 변화를 통해 성장을 거듭해 가지만 변질되는 교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자꾸 내 믿음이 뭔가 움직이지 않고 고여있게 되면 결국 믿음의 야성을 잃어버리고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뭔가 변질되기 쉽습니다. 병이 들기 쉽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직분자라면 사역을 통해서 움직이고 봉사하고 내게 주어진 직분을 통해서 뭔가 끊임없이 움직일 때에 우리는 변화되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인본주의는 변질이고 신본주의는 변화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여론에 움직이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교회는 신본주의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중심에 맞춰서 움직이는 게 교회여야 합니다. 뭐 사람이 이런 말하고 저런 말하고 뭐 사람의 어떤 여론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여진다면 그건 예루살렘 교회하고 똑같아지는 거죠. 교회의 리더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담임 목사도 우리 교육자들도 우리 장로님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리더라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대변인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걸 대변하는 자가 되어야지 사람 대변하는 사람이 리더가, 영적 리더가 아닙니다. 그러면 변질되게 되어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변질이 아니라 변화를 추구해 갑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하고 예루살렘에 왔고 또 목숨 걸고 복음 전하는 일에 고삐를 늦추지 않아요. 변화를 이루어가는 거죠. 여러분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말씀 적용과 나눔 질문드립니다. 첫 번째, 영적으로 건강하려면 움직여야 합니다. 당신에게 있어서 사역의 자리가 어디라고 생각을 합니까? 움직여야 될 곳 얘기하는 겁니다. 내년에 여러분 어떤 사역의 자리에서 움직이길 원하십니까? 한번 서로 얘기 나눠보십시오. 두 번째, 믿음 생활을 오래 하면서 나도 모르게 변질된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그것은 자신이 잘 압니다. 서로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 교회 소식 한두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온유 행복축제가 진행되고 있고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는데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베스트 VIP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겁니다. 온유 행복축제 한번 초청하고 끝. 큰일 납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이제 밖에 어떤 편한 환경에 VIP들을 초청했으면 이제 그들을 지속적으로 권면하고 또 만나고 해서 교회로 인도하는 이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열매가 있기를 바라고요. 이제 대강절이 11월 26일 이제 마지막 주일부터 대강절에 접어듭니다. 대강절,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주, 성탄절, 전사주를 말하죠. 우리 주님에 집중하는 그런 사주, 그래서 성탄을 향하여 가는 그런 사주, 대강절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호수아 전도대는 이제 11월 말까지 전도 사역을 하게 되고요. 생명줄 릴레이 기도는 12월 말까지 계속 진행이 됩니다. 영적인 본질적인 사역이기 때문에 우리 속장분들이 계속 권면하시고 또 지속적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속회 공과 교육에 함께 해 주신 속장 여러분 고맙습니다. 샬롬.